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보고 옆에 도반님들이 잘 계셨는지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았어. 옆에 도반들끼리 손 한번 잡고 인사 나눴어. 다 나눴습니까? 한 달 만에 이거 한 달 만에 잡아보는 도반의 손이 따뜻함을 느껴야 됩니다. 바깥의 날씨가 얼씬연스럽게 낙엽이 지고 또 초겨울의 날씨가 우리들의 마음을 차갑게 하는데 오늘 도반들이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 따뜻함이 내가 올겨울이 따뜻하다. 참말로 전등사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따뜻한 도반애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큰 박수로서 본문을 시작하게 돼서 오늘 저쪽에 오신 분 어디 성지순례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예? 군법당에서요. 예. 성지순례 오신 우리 부부들에게도 같이 박수 전등사 신당 제가 그 11월 달 초하루 본문에서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편을 드리고 그 방편의 내용이 어찌 보면 이해하기도 쉽고 어찌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법화계에 놓는 법화경이 어떤 경전이고 또 그게 놓는 법화 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법화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그게 놓는 법화 진류 중에서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화경은 대성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죠? 또 이름이 모법연화경, 일본에서는 남묘호랑개교, 일본에서 부르는 남묘호랑개교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법화경이라 하고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의 천태종에서 소위 경전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삼고 있는데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그 목적은 일체 중생들을 성불하게 만드는 것인데 교리 자체가 워낙 좀 어렵고 까다로워서 보통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서 비유법을 들어서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법화경의 비유품에 대해서 비유품에 화택류가 나옵니다. 불화자와 집택자를 써서 불난 집을 태운다는 비유로 한 설법입니다. 옛날에 큰 부잣집이 정말로 그 재물과 하인들이 넘쳐나는 어떤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특이하게도 문이 오직 하나입니다. 들어갈 때도 놓을 때도 문이 오직 하나인데 그 불이 났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놀고 있고 그 장자가 어느 날 외출을 하여서 바깥에 갔다가 오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세 아이들은 불이 났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장자가 불났다고 노이라고 이렇게 해도 노지를 않습니다. 불이 났어. 뛰어논다고. 어디에? 노는 데 집착을 해요. 어떤 말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이를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뛰어들어갔겠죠? 안 그래서? 불아 뛰어들게 불 속에. 근데 장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바구니라든지 얹고 논다면 한참에 새 아이를 듣고 놀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가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리 끝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장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생각을 했습니다. 장난감을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너희들이 거기에 불타는 집에 있으면 타고 죽으니 빨리 노력해도 안 노고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 이 장난감을 가지러 노나. 장난감 수레가 뭐냐면 우리들은 애들 장난감 보면 뛰어노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장난감을 주려고 하고 노니까 그 장자를 살펴보면 그 여기서 장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부처님이고 또는 자식은 문명에 휩싸이던 우리들의 중생입니다. 그리고 불타는 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생들의 어떤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부처님의 이 비유법을 들어서 잠깐 설명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듣고 놀까 싶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개념 없이 아이들은 그냥 뛰어노는데 수레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수레? 어떤 수레를 모시고 올까 장난감을 줄까 생각을 했던데 너희들이 귀한 장난감을 줄 테니까 놓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줄 테니 빨리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수레를 보고 뛰쳐놓습니다. 뛰쳐놓아서 그 수레를 가지고 탑니다. 그러나 장자는 각각의 다른 수레를 준 것이 아니고 소수레를 줍니다. 여기서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는 성문, 영각, 보살이다. 그리고 소수레를 하나 주는 것은 일불성을 뜻합니다. 깨달음에 가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일불성을 줘서 소수레를 다 주어서 그 불난 아이들을 구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근기에 따라서 법을 쓰라고 무언가를 다 가르쳐 준다. 막무가내가 아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써서 중생들이 끝내는 그 깨달음에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방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문 하나라는 것은 일불성, 소도 일불성이어서 그래서 일불성에 의해서 소로 수레를 주었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을까? 우리 주변에 보면 첨언이는 부처님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시험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막무가내 기도를 하고 막무가내 했지만 이루어집니다. 지극정성을 해서 부처님 법이 뭔가도 모르는데 누가 간센보살님만 해라 다라님만 해라 해서 해보이 이루어지더라. 그 이루어지고 나서 보이 부처님 법이 있네. 부처님 수레 바퀴를 탄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BMW? 벤처? 그런 수레가 아니라 부처님의 수레를 타야 진정한 교통사고 없이 무사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교훈. 스님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 불난 집의 아이들처럼 지극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한 군데에 몰입해서 놓으면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면 우리는 이 무거운 이 업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비유에 들어서 하탱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신의 품에 나오는 붕자유입니다. 한자로는 가난할 붕자와 아들 자자를 써서 가난한 아들입니다. 또 옛날에 큰 장자가 아니고 이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가 살다가 큰 아이가 그냥 가출을 해서 나갑니다. 어릴 때 나갔습니다. 나가서 막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을 하다가 살다 보니 늙어서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서 아들은 그 부잣집에 와서 품삯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그 아들이 저기 분명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이럴까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듣고 와서 아들은 그 부잣집의 으리으리한 집과 장식과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다가가 기절을 합니다. 절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그래서 기절을 해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일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해서 그 아들은 기절해 나가서 다시 이렇게 해도 오지도 안 하고 그래 장자가 다시 사람을 보내는데 좋은 옷을 입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흐름한 옷을 입어서 저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 지금 같으면 화장실 청소, 굳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가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 청소를 합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들하고 친하기 위해서 흐름한 옷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친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해지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들을까라고도 고민을 해보고 그 시간이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하고 소통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은 좀 깨어나고 지혜도 생기고 내가 곡간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들은 지혜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서 곡간을 맡깁니다. 전 재산을 맡깁니다. 창고를. 그래도 아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나한테? 이제 그 장자가 죽을 쯤 되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 재산은 이 애한테 주고 나의 아들이다 라고 밝힙니다. 밝혀서 그 아이가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이다. 20년이라는 세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중생심을 살아가도 부처님은 무한대의 자비심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불보살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싫어지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가 그렇게 헐뜯고 살아가고 있죠. 안 그렇소? 사촌이 놈이 잘 되면 배가 밑에서 까리까리 아파오고 그런 어떤 우리의 중생의 마음들. 그렇지만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그 대자비심으로서 그런 우리 중생들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과연 뭘까? 장자, 깨어른 아들, 고향, 가난, 네 가지인데 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짜 우리 사는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고향이 다 다르죠? 같을 수도 있고 고향을 가지만 그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의 자리, 고향에 가는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를 고향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가난할까? 가난에 대한 본질이 뭘까? 우리는 탐진치, 삼도에 의해서 그 무명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고자 가난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고향에 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의 마음을 떨쳐내고, 또는 내가 수행정진에서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이고, 정말 내가 부처라는 사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그냥 덮어놓고 조그마한 이익에 쫓아서 살아갈 뿐이다는 거죠. 안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허덕거리고 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갑니까? 내가 먹고 쓰고 필요할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로 왔습니다. 한 2년 전에 배감록 요 법회를 할 때 오신 분인데, 스님 잘 계십니까? 라고 결제기간이고 해서 와서 하는 말씀이, 자기 집이 법당이다 라는 거죠. TV를 크게 틀어놓고 늘 법회를 이런 거 하고, 부처님, 전등사 일어나는 일들을 막 유튜브를 보고 일하는데, 제가 이 말은 그분이 그랬습니다. 스님, 내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 정말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거를 바르다 보고 그 이상의 거를 내 욕구를 채우려다 보니 끝이 없대요 라면서, 자기가 이 말씀을 저한테 말을 하면, 스님, 참 내가 스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이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줬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살이 더 잘 알고 있다요 내가 이러니까, 그 보살이 웃으면서 맞지요? 이러는데, 우리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돈 관리를 하듯 내 육신을 잘 관리해서, 마음을 잘 관리해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무리 돈이, 아무리 해본들 갈 때는 그냥 놓고 가더라. 제가 그지 대구에 도반 모친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그 모친 또한 공부를 하다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갖는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공부밖에 할 게 없다. 이 법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소참법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어제 제가 대구 갔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가난과 그 부처님 20년 동안 기다려주는 부처님의 대자비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이랄까, 나의 존귀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5품에 놓는 약초 유품입니다. 그 약초 유품인데, 약초 유품은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일불성 개념이 녹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섭아, 비유하자면 모든 세상의 산과 하천과 계곡과 토지에서 자라난 꽃과 나무와 숲, 그리고 온갖 약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이름도 모양도 각각 다르다. 그때 구름이 빽빽이 온 세상을 덮고 일시에 비가 고루 내리면 모든 꽃과 나무와 숲과 그리고 약초들의 뿌리와 줄기, 잎이 그 크기에 따라 비를 받아들인다. 한 구름에서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숲 속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이 다르게 된다. 비록 여러 약초의 초목은 한 땅에서 자랐고 같은 비로 적셨지만 그 생장에는 각각의 차별을 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지금 자연의 현상을 한번 마음속으로 보십시오. 전등사만 해도 구름이 비가 내리고 각 산하에 있는 모든 그 존재들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비를 받아들이고 키워가고 있고, 이 비유품은 무엇일까? 우리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기와 그력에 따라서 부처님의 대자비의 복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근기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더 마음이 크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딱 쪼아 넣어놓고 남탓만 하고 있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내가 열어야 열어지고 내가 없어져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이치를,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연의 이치를 바라다 보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안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한 땅에서 자란 이 산하대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 비유품은 정말로 한번 어렵다면 어려울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자연을 한번 가만히 바라다 보면 우리 중생들과 뭐가 다를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그 근기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성장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다면 똑같이 자라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종류도 다 같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약초 비유품은 정말로 산하대지에 다 각각의 그릇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각각의 그릇에 따라서 비와 땅이, 그러면 즉 한 땅 한경에 나오는 그 구절이 아까 우리 약창계 했죠. 약창계 중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일적일체 다적일, 하나가 곧 여러 개이고 여러 개가 곧 하나의 의미라고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차별적 성품과 형상은 초목과 약초가 중생을 비유한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온 세상을 덮고 큰 구름과 비는 부처님의 한없는 공덕과 진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큰 비는 대지를 적시며 거기서 자라나는 각각의 존재의 성장은 강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이든 누구든 그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보시를 하고 내가 베푸면 베푼 만큼 인가법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와 닿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 않았다 아닙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도 연기에 대한 생각, 이 공한 이 생각을 내가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이것을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왜 나는 못 살고 집안이 우환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한탄하는 그 시간에 관세음보살님 한번 대에 새기든 지장보살님을 새기든 아미차 부처님을 새기든 수행정진해라. 한탄하는 그 시간에 화두를 들든 수행을 해라. 그래야만 벗어날 수 있지, 한탄만 한다고 하면
한타는 그 숲은 그 끝은 누구도 건지줄 수 없습니다. 오롯이 자신이 건진다는 사실 그것만 아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오늘 이 한 해가 보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으며 또 다음 해 내년에는 어떻게 살 걸까?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2주 남았습니까? 한 2주 남았는데 한 2주 동안에 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다음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다. 내 아이의 마음에 달렸고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렇다고 부처님 주소하지 마소. 에? 부처님 주소하지 말고 부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웃음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남한테 옆집의 이웃한테 가족한테 주겠다라고 원을 세우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현재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만큼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한은 이 목숨이 있는 한은 남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이 나를 찾아오고 더 풍요로운 나와 이르기 그것을 믿는다면 연기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날아가고 나의 무명의 덩어리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 덩어리를 깰까? 깰 기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불자답고 전능사 신도로서 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원을 세우고 또 원을 세워서 늘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